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큰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나눔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겠죠. 나 죽었는데 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되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죽음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다름 아닌 로마서 3장 23절에서의 표현,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요, 전부는 알 수 없고요, 겨우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했죠. 특별하게 문자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이나 환경, 상황, 양심 등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에 관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계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초청에 응하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나 능력, 그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 쪽에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으로서만, 예수님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가 사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복음, 좋은 소식이신 거예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마태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요, 보통 이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중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 외에 나머지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복음서는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고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개종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상의 누가,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의사와 과거의 의사는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9년 동안 거주했던 중국만 하더라도요,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인기라는 것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의사는 다른 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상의 엘리트 그룹에 속합니다. 과거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 안에서의 의사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상황에서의 위상이나 지적 수준은 아니었어도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직업의 특성상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같은 것들에 기반한 판단 같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와 같은 특성이 누가의 저작에서 엿보여요. 다른 저자의 글들보다 좀 더 이제 신중하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세세하고, 좀 더 구체적인 면모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서 사도행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로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신약세기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봐서 누가행전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누가복음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임이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리마저도 끊긴 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이제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큰 복 중 하나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복인 이유는 자식이 일종의 생산수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안에서 생산수단은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동물의 힘을 빌리고 그때도 이제 기구가 있었겠지만 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많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많은 집일수록 생산 능력이 많아 부를 이루기가 쉬웠어요. 이런 이유로 다산을 복으로 여겼던 거죠. 자식이 많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겠어요. 자식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더더군다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 하나 없고, 그러면서 이 가부장적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농만 사회 안에서 자식 없는 여자인 엘리사벳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켜 행했던 그들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들고 생리도 멈춘,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여성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임신을 하고 나중에 태어나게 된 것이 세례자 또는 이제 침례자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이제 사촌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된 인물이죠.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과는 다른 세례자 요한의 탄생 비화, 수태 고지에 관한 내용을 바로 이제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 비화, 예수님의 어머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에 몸을 빌리신 여성 마리아가 받았던 수태 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요, 그 내용을 통해서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태고지도요, 다른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몸에 잉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몸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자녀 중에 최근 출산을 한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도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도 있어요. 여러분 영광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생명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산모들은 임산부 배지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교통수단이든 어디든 임산부석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성숙해가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국가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지켜주고, 또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이제 등록 교인 중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도 올해 이제 책정을 해서 지금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얼마 안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뱃속에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마리아를 이제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마리아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품게 하심으로써 마리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래 고귀한 신분이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품게 하셔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품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세 분은요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지. 그래서 다만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제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내세울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때로는 이제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주에서 가장 값진 존재인 거죠.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마리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 당시 인지 사회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인 여성, 고귀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집의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서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둘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죽는 거예요. 내 이성, 내 한계, 내 생각, 내 모든 것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인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으시지 라고 하는 고백과 감탄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것은 사실 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수도고지도 그렇고요.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 본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적입니다. 34절 보세요. 마리아의 반문.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건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려면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가 있고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는 결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남녀의 성관계 없이도 여자의 몸에 태를 넣으실 수 있어요. 처녀를 잉태케 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씨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자손이신 거예요. 왜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된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누구요?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자손이세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된 남자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성, 상식, 우리의 수준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요? 혹은 이게 말이 돼요? 라는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그래도요,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불가능한 것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위대한 순종. 앞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했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마리아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미 마리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잉태케 해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 보여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십자가로의 초대장,
십자가로의 초대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의 상황,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 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 둘이 잠자리는 가진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처녀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죽임당했어요.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문화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지극히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 돌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가늠했다라고 붙잡혀 끌려 나와서 돌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야기.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심으로써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특히 약자인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그러면요, 마리아가 이걸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겠어요? 아니요, 알았어요. 돌 맞아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배가 불러오면 돌 맞아 죽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겁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사실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라고 했죠. 물론 다 알아요.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 다 알아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마리아도 다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돌 맞아 죽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속으로 이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돌 맞아 죽는데요?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는데 그럼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십자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화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참 자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고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죽어도 하기 싫은 목사였는데 목사했다고 했어요. 그보다 더 죽어도 하기 싫은 개척이었는데 개척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카톡방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조를 추구하며 남들 도왔다고 했어요. 내 앞가림하기도 벅차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믿음의 발걸음 떼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세워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올해는요, 더 새로운 것도 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지원금을, 출산을 하는 이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려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더욱더 힘써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 외의 것들도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생각 안 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 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요. 남들처럼 주일 편승하지 않고 남들처럼 침묵하지 않으면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면 돌 맞는데요. 안 그래도 인기 없는데 사람들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우리 교회도 좀 남들처럼 건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 안 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어요. 더 기도한다니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간다니까요. 순종의 발걸음을 부끄럽지 마.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떼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손 맞잡고 우리 함께 걸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이 고백해보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 사오는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피하고 싶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위대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저는 이런 게 참 아쉬웠어요. 교회가 이제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막연했어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뿐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람은 본디 연약한 존재,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뭘 좀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겨우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그 은혜 같은 것들을 비록 별거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최소한 커피 한 잔 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매일 성령 그냥 드리잖아요.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것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 그래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걱정일랑 접어들고 일단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향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들을 시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깊어진 삶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어진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도와 기대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우리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낮고 소외된 사람, 비천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또 아는 자로서 저희들 깊어진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에게 하옵소서. 비록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귀하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저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에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 싶지만 먼저 십자가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차 따라가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드릴 때에 더 큰 은혜를 화답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에 머물 때에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영혼과 삶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기도와 기대와 소망과 실천으로 함께 손잡고 맞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는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깊어진 삶 순종의 믿음을 들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길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순종의 걸음을 떼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